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하시겠는데 제가 먼저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나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나 또 많은 사람들이 군집해 있는 도심 속에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조용하고 공기 좋고 이 좋은 곳에 오시니까 여러분 심령이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런 가운데도 참 복잡한 도심이나 세계 곳곳의 재난이나 전쟁들을 보면서 이 지구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의 제목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제목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어서 한 문장이 들어간다면 어떤 게 이어서 문장이 하나 오겠습니까? 누가 맞춰주시겠어요? 염려하지 말라. 예? 염려하지 말라. 예, 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하지 말라. 이런 문장이 이어지면 좋겠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또 말씀해 보시죠.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렇죠? 예. 야, 그러네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또 누가 말씀해 보시겠어요? 예.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예. 거기에서 30절 보면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고 이어지는 게 뭐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숨 쉬고 우리가 여러 다양한 사건과 또 상황들과 염려와 걱정들이 있는
현실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죠?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왜 자기를 위해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것은 무슨 뜻이죠? 왜 우리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지 않는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구절들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셨을까? 그 퀘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상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으려고 하면은 필요할 때는 사전도 갖다 놓고 영어 사전도 있고 또 목사님들은 원문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놓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알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목숨과 그리고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뭘로 돼 있죠? 우리는 바디도 있지만 또 무엇이 있어요? 영혼. 그렇죠. 야, 오늘 잘 맞히시네. 오늘 아침에 뭐 잘못 드셨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또 영과 혼과 몸으로 돼 있다 이렇게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디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또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영혼 육으로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영과 혼을 분리하기보다는 영혼을 하나로 생각하고 그리고 몸이 있다.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된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숨을 위하여 할 때 이 목숨은 우리가 죽을 몸을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라 soul, 영혼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바디의 중요성보다는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사람이 죽었다. 저분이 이 땅에서의 삶은 마감이 되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존재 자체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그 분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10장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바디를 말하죠. 영혼은 soul을 말하죠.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영혼 육과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갖고 영원히 죽지 않는데 어떤 한 부류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멸절되는 게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참 그 고통스러운 삶을 영원히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죽어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 안에 부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앞서간 성도들과 천군 천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목숨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또 한편 그 말씀 속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책임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의 것이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의 생명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멸절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사람들이 무덤에서 잠자고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영원히 우리의 본향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기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이제 그 헬라어 원문들을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것은 분열한다, 난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분열이 되고 그리고 나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 있는 그런 그 생명 있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목적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성경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숨쉬고 내 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 속에 핏줄이 있고 혈액이 계속해서 흐르고 세포들이 이렇게 활동하고 그러니까 나는 살았다라고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계속 사고하는 그 사고력을 기르면 그게 믿음이 되는 거죠. 믿음은 히브리서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죠. 제단에 불을 지필 땔감을 메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령을 여러분 대체해서 내 아들을 데리고 내 사랑하는 큰 아들도 아니고 장성한 아들도 아니고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산에 가서 제단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심령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심령으로 대체해 보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순종하고 갈 수 있나? 나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면 기가 막히고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언제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 어린아이를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 생각하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나는 그런 잔혹한 하나님을 나는 안 믿을 거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제단에 그 아들 이삭을 올려놓고 칼로 그 아들을 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믿음이 있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바치면 죽은 자라도 죽은 아들이라도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수천 년을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만 사는데 유스드가 돼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죠. 예, 그게 우리의 참 인간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연을 다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대자연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으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자연환경에 와서 쭉쭉 뻗은 저런 파인출들을 보고 이렇게 푸른 잔디를 보고 이 맑은 공기를 호흡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이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대자연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게 우리의 나타난 것을 보험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눈에 보이니까 이게 사실이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실이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대자연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는 어떤 거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고 나뉘어지는 것, 그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으로 고생하시는 임마누엘 교회 78세 되신 여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드렸어요.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그것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나는 내가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산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인생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러나 누구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걷고 내가 숨쉬고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은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죽을 때도 내가 바디에 그 여한이 다 돼서 죽는 거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라고 우리가 죽고 이 땅에서 하는 것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24절을 읽으셔서 우리가 어디를 읽으시는 겁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24절을 읽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2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24절 6장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같이 재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재물이 중요하죠.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난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다 돈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는 그게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건 뭐냐?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과 방불한 재물을 또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치관을 가지고는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돈 없이 살 수가 없는 현실인데 꼭 재물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하고 살 수가 있습니까? 맞아요. 이 말씀 속에는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집착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재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네.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나 일하지 않겠어요. 제 처도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로소리를 열심히 하고 그 큰형도 자기도 그로소리를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신앙이 좋다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고 그러는 분인데 저 춘천에 어느 목사가 한국 춘천의 어느 목사가 설교하는 테이블 아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테이블 재생을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그 테이블 돌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춘천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재물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 그로소리를 팔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고 선교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여자 집사님은 우체국에를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같이 둘이 벌으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좋은 집을 갖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달라지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 일을 하는 것을 안 하니까 점점 집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 큰 집에 페이먼을 하는 것도 이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하니까 그리산에 있는 그 큰 집을 팔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외곽지대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을 안 해요. 이분은 돈 버는 일을 안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에 대한 집착을 가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탐욕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돈에 집착을 하면 하나님 같은 존재로 여기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대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를 우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거기서 무슨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만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도 마시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 먹이게 하신 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32절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을 이방인들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들이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성경 말씀 구절 단어 한 단어들이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쎄 빠지게 일하고 땀 흘리고 해도 나는 다른 사람과 같이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나? 나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만 하게 하시고 나는 가난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자기의 생각이에요. 32절의 말씀처럼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목적을 일찍부터 발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참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거를 정의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삶의 참 목적이 뭐예요? 누가 말씀을 해보시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천국 가는 거. 또 말씀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시지 않아요? 다. 그 목적이 뭐예요?
돈 벌고 편안하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그게 목적입니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 기쁨. 하나님의 기뻐하신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에 대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말하냐?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 의롭다 함을 칭함받았다 하는 어떤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의를 우리가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예. 참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참 성공한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가장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는 새 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루에로 족한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 오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없이 내가 산다고 생각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을까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령 충만은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충만하기도 하고 충만하지도 않는 게 성령 충만입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아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하루는 어느 날 하루는 성령이 충만했는데 2, 3일도 지나지 않아서는 전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필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 속에 매일매일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가야 돼.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 질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박동을 하다가도 어느 날 심장이 딱 멎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레함? 무슨 그레함이죠? 예? 예? 린지 그레함. 이분이 상원 의원인데 제 아내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71세인데 죽었어요. 근데 심장이 멎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이 계속 박동하고 호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 염려하다 하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하고 다른 날은 또 안 필요하기도 하고 그렇게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죠. 성령의 열매 9가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자비와 양성,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거 9가지 열매. 성령이 매일매일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열매를 맺으면 까다롭지 않아요.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화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한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목사인 저도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 화나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화날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그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오래 참을 수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착한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 온유하고 절제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잃지 않으시고 염려하지 아니하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불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성숙하고 참된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